작년 2021년도를 평가하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했다. 너무나도 잔혹했고 험악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국제사회를 뒤덮은 지가 2년이 됐어요. 이제 햇수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체계를 자랑하던 선진국들이 대응도 하지 못했고, 코로나19가 어느 시점에서 중단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답도 주지 못한 채로 속수무책으로 기약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의 배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항구에 정박하여 2022년 호에 바톤만 그냥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2022년도의 배의 키는 어느 나라 어느 세대가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됐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2021년도에 배의 키를 돌아가면서 내가 잡는 게 낫다, 내가 잡는 게 낫다 했지만 그 누구도 바른 길로 항해하지 못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2020여 년도 이민년 이 희망찬 새해 차세대들 중에 누가 이 키를 잡을 것이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가서 키를 잡는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도의 배는 백고동 소리를 뿡 하면서 겨울에 차디찬 칼바람을 헤치고 앞으로 속도를 냅니다. 중단 없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경량의 거센 파도는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람은요, 보통 독수리가 긴 날개를 펴고 높은 푸른 창공에서 맴도는 데 대해서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포착된 사냥감을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광경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긴 날개를 편 독수리와 같았어요. 제왕의 자태를 긴 날개를 펴고 맴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포착된 사냥감을 얼마나 잘 겨눠서 그 사냥감을 낚아채느냐에 대해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나 하늘만 맴돌았어요. 사냥감을 낚아채지 못했어요. 제가 말하는 사냥감은 신앙을 말하는 것, 신앙. 교회가 높은 창공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뻔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고 사냥감을 포착해야 되는 매의 눈이 부실했어요. 희망찬 새해는 매의 눈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 눈은 예수님을 보게 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성도는 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기가 꺾이고 삶에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고통의 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누구를 보낼까? 했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수 있는 위기에 빠져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가 앞세워서 리드하는 광경은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실었습니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 희망찬스의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8절에서 12절은 굳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6절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이스라엘도 정복자의 위치로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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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해부터는요 아멘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쫙쫙 받아 잡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본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기정된 시점에 있었던 때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에 처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이방 나라의 정복의 대상에 타깃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버리셨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런 불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는 이런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버리셨다면 무슨 이유로 버리셨는가? 여기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시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우를 수 있는, 함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택했습니다. 이사야야, 가서 저 불신으로 가득 찼던 너희 백성들을 네가 위로하라. 인도하여라.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애칭을 붙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담아냈어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애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애칭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너는 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도 불신으로 그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누가 너에게 믿음 없다고 했느냐? 너보고 누가 택한 백성 아니라고 했느냐? 주저앉고 있지 마라. 나의 큰 뜻을 위해서 일어나라. 아멘.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럽니다. 그것은 족장사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족장이 될 수 있으리만큼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투명한 그의 강력한 신앙을 칭할 때 사용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믿음이 있어서 너 참 대단했지. 누가 세계 속에 너를 건들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있을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남을 치리할 망정 치리를 받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택했느니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은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준 것을 의미하는 것. 이걸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일평생 살면서 벗을 곁에 두었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벗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벗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벗으로 삼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언젠가는 진정한 나의 벗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그 누가 바로 숨을 거두기에 앞서 진정한 벗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그때 열릴 거예요. 아, 이분이었구나. 왜 내가 몰랐을까? 진정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은 때늦은 후회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애칭이 나한테 붙여줘야 되는데, 애칭을 바라기가 미안할 정도로 믿음 생활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큰 뜻을 이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 너 한때는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처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너 몸부림치던 때 있었잖아. 지금 미안해서 네가 기억에서 잊었는지 모르지만 난 잊지 않았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일어나. 너는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내가 너와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누가 너보고 믿음 없다고 그러냐? 누가 너한테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하냐? 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은요, 관계에서 싫어지면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죠? 모든 걸 다 약속했다가도 싫어지면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아멘.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여기서 말씀해요.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라고 해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우리의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쏴 돌아다니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미안해하고 근데 그때도 붙들었대요. 하나님이. 아멘.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 끝보다 모퉁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의 종 저 목사를 세워서 내가 말씀으로 너를 많이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 왜 부르셨는데요? 그래, 내가 너를 불렀던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아멘. 축복의 사람으로 택하고 아멘. 너한테 나는 실증내 본 적 없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그 고농축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은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으시고 아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눈물이 나서 참질 못하고 나중에 화장실에 와서 코를 풀고 우리 집사는 왜 그런가 하고 쳐다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성경을 딱 펴서 묵상하는데 한 1시간쯤 묵상했어요. 묵상하고 있는데 큰 눈물이 막 올라와요. 여기서. 그러나 그럽니다. 나는 한 게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러나라는 단서를 붙여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손목사야 그 말이에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면서 그 입에서 그게 막 나오면서 소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올라오는 희열과 그 눈물이 감당을 못 하겠어요. 코가 잔뜩 막혀가지고 나중에 가서 화장실에서 풀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나를 보다듬어 주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증낸 적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요,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19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내는 논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건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백신 정책은 국민을 자꾸 분열시켜요. 그리고 기독교를 자꾸 박해합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건 끝이 났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에게 실어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루터기로 남아서 얼마든지 그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칠 것이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한계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의 명성을 세계의 맹위를 떨치도록 그 뜻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은 현재 진행령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새해의 희망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격려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잖아요. 잘한 것도 없는데 그 유독 저희 교회만 그러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면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다. 이건 미안해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주님 죄송한 것 뿐입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에게 이것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와 비견할 만큼 역사적인 헌신으로 공로를 내놓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만큼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가 정복하려고 하는 대상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아픔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꼼짝하지 못하고 짓밟힘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상처를 받고도 분하지도 않느냐? 분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어떤 일을 보고 놀라워하지 맙시다. 아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어요.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말씀은 고랑입니다. 물은 고랑 바깥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 고랑은 깊이가 있어요.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센 물결도 그걸 넘지 못하도록 깊게 파지고 넓게 파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강대국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아냐?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맞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앞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기정사실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어떤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 분이 여기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치와 욕을 네가 받은 건 배 위에 몇 배를 더 얹어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누구냐? 나와 다투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을 꼭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취업하느라고 출세 때문에 다퉜어요. 학생들은 성적하고 다퉜어요. 나와 싸우던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았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요. 돈하고 몹시 심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생명을 잃어요. 목숨을 잃는단 말입니다. 돈하고 다투어서 그만 극단 선택을 하고 말아요. 이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나하고 다투려고 했던 건강도 돈도 출세도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할 것처럼 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면 좀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쫓을 줄 믿습니다. 건강도 쫓을 줄 믿습니다. 출세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든 성적도 그 사람을 따라다닐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너에게 더하리니라고 했거든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는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돈이 항복할 줄 믿습니다. 돈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어요. 돈은 능력이 대단합니다. 돈의 화술은요 정말 그야말로 대단해요. 그래서 돈 앞에 연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선인들 앞에서는 돈이 두 손 들었어요. 건강이 두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수로 삼으신다면 모든 것들은 항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움켜쥐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이스라엘도 정복자의 위치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로 붙들었습니다. 족장사의 대단한 영적 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만큼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붙들면 얼만큼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렁이 같은 더 야곱이었거든요. 지렁이 하면은 저 같고 오늘의 교회가 돼요. 지렁이가 하는 거 뭡니까? 지렁이는요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냐면 밟히는 은사가 있어요. 잘도 밟힙니다.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이 사람에게 웃음거리 당하고 저 사람에게 웃음거리 당하고.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꿈틀대는 거예요. 저항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는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혹사당한 것을 그 마음을 잘 알았으면 지렁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당시 이 메시지를 듣고 통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로 돼서 성경에서 유래한 모든 단어들이 파송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국어가 성경보다 위에 있었던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지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지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아팠을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전쟁 많이 했지? 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냐? 현주야, 네 인생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공부하는데 혹사 다 당하지 않냐? 앞으로 그 두 번째 또 혹사 당할 사람들도 세 번째 또 있을 것이고, 얼마나 사는데 지긋지긋하고 힘드냐? 투잡을 해도 먹고 사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 지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도 예외 없이 지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까지 8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하이에나 떼처럼 덤벼드는 아이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피자 몇 판이 날아가고 닭 몇 마리가 그냥 30분 안에 날아가는 저 가정. 저 가장 안에 다 지렁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기서요,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참복된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아멘.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할 줄 모르는 그분이 약속했어 이 말이에요. 아멘. 쓸데없는 말 할 줄 모르는 분이 너에게 도와주신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빗나간 말씀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저가 속해 있는 우리와 맞상대해야 될 국가적 어떤 제도, 우리가 해체 나가야 될 삶은 큰 산과 작은 산이에요. 근데 지렁이가 흙을 먹고 사는 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흙을 먹어서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 삶은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느 정도나 센 것이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아멘. 작은 산들을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 기계 문화의 세대로 이 말을 빌리자면 중장비 얘기를 해요. 중장비. 자, 우리가요, 우리가 한 40-50년 전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 4분의 3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4분의 3도 넘죠, 사실은. 그래서 농경 문화가 한 80% 거의 차지했어요. 공장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삽질 연장질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실감난 세대에 살아요.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삽질을 하루 종일 하고 거기다가 양쪽에 새끼줄을 매고
가래질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조그만 야산 하나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새마을 운동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일을 우리는 지금 눈에서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뭐요? 첨단 중장비들. 바위도 그냥 다이나마이트 한 방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산이요. 이 불도저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불도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유럽 같은 데 이런 데서 석탄 광 같은 데서 일하는 그 광산에서 일하는 불도저 보니까요. 우리나라 불도저는 장난감이더라고. 바퀴 하나가요. 3, 4m 되더라니까 바퀴 하나가. 그리고 이게요. 엄청나게 크더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그 TV에서 보니까 극한 직업에서 나와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요. 그런 시대에 첨단 시대에 비춰서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만큼 대단한 능력입니까? 근데요. 그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 중장비로 인해서 못할 것이 없더라고 밀어붙이는 건 뭘 말하냐면 신앙. 예수님을 붙든 신앙의 의지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순교자들은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일제 압제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순교를 당할 때도 웃음으로 맞이했어요. 폴리갑 선생님은 83세 나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다고 장작을 쌓아놓고 기름을 불 때 그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보게 내가 80평생 살도록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얼마나 더 살자고 내 입에서 그분을 부인하라고 하는가. 말이 되는 소리라게. 나를 죽이게. 무서워서 한 말이 아니라 나를 죽이게. 그렇더라도 내가 거기에 말을 덧붙이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이 늙음하게 내가 드릴 게 뭐가 있는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이 불타서 그 죄라도 향기롭게 하나님 앞으로 연락됐으면 이 기회가 나에게 더없이 좋은 것일세. 그렇게 해주게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심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대단해요. 아멘.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대단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 보면요. 얼토당치 않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손을 대요. 실력도 되지도 않으면서 그 넘보고 있고 거기에 또 도전장을 내밀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말도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 신앙심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초인적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흩어내고 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요 열방의 한 사람 고레스를 택했어요. 바사의 왕 고레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에게 다투고 싸우던 자들, 수치와 욕을 주었던 자들이 보기 좋게 거기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정복자유 위치에서요 그냥 간신히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위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정복자가 돼요. 그걸 우리가 시편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본국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화관을 씌워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고 화관으로 머리에 씌. 어리둥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화관을 씌워주고 제 대신 화관을 그리지 않습니까? 저 포로로 끌려갈 때는 너무너무 내 삶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죄를 한은코 옮겨지고 하늘로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저주받은 백성으로서 표명하는 것이 저주의 표명이 죄를 뿌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서 영원히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고레스 한 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레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을 헛되지 않도록 헌신에 대한 보상을 목에다 걸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액션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기쁘고 큰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근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멘.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정복자의 위치로서 간증하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